예수님은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화가요, 무려 7가지나 됩니다. 화를 선언하시면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23절에 보시면 가장 먼저 화 있을진저라고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입니다. 지금 23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 5장에 가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이라고 그렇게도 부르는 몇 가지 복이죠? 8복이라 그래요. 8가지 복.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 참 진정 복이 있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 산상수훈 들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8가지의 그 복을 선포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 때 하셨던 선포입니다. 자, 예수님은 사역의 시작을 하나님 나라의 8가지 복을 선포하시는 것으로서 시작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복음의 역사를 마무리 지어 가시면서 오히려 8가지의 8가지의 화를 선포하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7가지를 선포하고 계시고요. 또 마지막 오늘 이 37, 38, 39절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한 가지를 선포하심으로써 모두 8가지의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저주 혹은 화라고 하는 것은 무슨 화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3가지의 성격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종류의 화를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그럼 그게 뭐냐?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메시지를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그것은 육적인 생활에 대한 책망을, 하나님의 책망을 많이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부에 대한 경고, 포도주와 독주에 대한 무절제를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물이 귀한 곳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물보다 무엇을, 포도주를 음료로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지금 뭡니까? 양날의 검이에요. 음료이기 때문에 그냥 뭐 물처럼 마시는 자체가 흠이 되거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죄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도주도 그냥 물이 아니라 뭐예요? 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술이라고 하는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중독이라고 하는 함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핑계 대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술에, 독주에 그냥 그것을 중독된 삶을 살아가면서도 뭐 우리는 이게 물이잖아, 이렇게 뭔가 핑계대는 그런 삶에 대해서 책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거짓과 죄악으로 말미암은 잘못된 삶을 책망했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생활관을 가지고 사는 자들 역시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책망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매우 구체적이로되 생활적으로 잘못된 모습을 철저하게 회개하라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화는 이처럼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한 화로서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생활적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격은 하박국 선지자가 선포한 그런 종류의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가 집중했던 것처럼 어떤 그런 육적인 생활에 대한 화도 선포했지만 여기에 더해서 영적인 문제를 언급하며 화를 선포했습니다. 재산의 문제와 불의한 이익에 마음을 두는 자에게 화를 선포했습니다. 강포한 자에 대한 화 역시 선포했습니다. 술과 성적인 죄악을 책망했습니다. 영적인 문제 역시 지적했습니다. 자, 우리는요, 이처럼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교훈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야, 하나님이 이런 교훈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어떤 긍정적인 어떤 방향의 어떤 방향성을 우리가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종류의 교훈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한 책망하시는 말씀까지도 우리는 소화를 잘 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화가 잘 안 되면 기본적으로 이 소화력이 떨어지면 뭐든지 다 잘 이렇게 소화가 잘 안 되게 되죠. 그런데 어떤 그런 소화액이 우리 몸 안에서 이렇게 분비가 잘 되어서 소화가 기본적으로 또 되고, 또 위가 운동을 열심히 해야 또 이 소화가 잘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신기하게도 소화가 잘 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게 같은 위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화력이 떨어집니다 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어떤 건 소화를 잘 시켜요. 근데 또 어떤 거 보니까 소화를 엄청 못 시켜요. 그래서 뭡니까? 나에게 뭔가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들은 소화를 잘 시키려고 애를 쓰는데, 이 말씀을 받기가 참 너무 좀 부담스럽다 싶은 말씀들은 우리가 소화를 잘 못 시키는, 뭔가 구별해서 소화를 시키려고 하는 잘못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요, 육적으로나 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대로 받는, 책망의 말씀까지도 그대로 받는 진실한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화입니다. 특히 오늘 이 마태복음 23장은요, 패역하고 불신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신 경고입니다. 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주신, 그리고 유사한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참 순한 양 같으세요. 그런데 예수님도 분노하실 때를 보면 화난 숫사자와 같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서기관들을 향해 경고하시는 목적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 화가 났어. 나 정말 기분이 나빠. 그래서 막 뭔가 속에 있는 막 불을 막 쏟아내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화를 선포하시는 목적과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화로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를 듣고 진실되이 회개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 머물러 살기를 간절히 바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종류의 책망의 말씀 앞에서 오직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또 진실하게 회개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는요, 오늘 이 마태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서는 팔복을 기록했고요, 오늘 이 마태복음 23장에 와서는 8가지 화인 8화를 대조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요,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지금 복음의 양면성을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의 양면성입니다. 복음은 영접하는 자에게는 복을 가져다 주지만, 반대로 복음을 배척하는 자에게는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되어서 화를 가져다 주는 것을 오늘 이 마태가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모든 이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자, 그러나 이 복음을 배척하는 자에게는 이 은혜와 능력의 복음이 도리어 저주가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늘 이 복음의 양면성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늘 기억하여서 이 복음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삶을 살아가되, 이 복음의 삶에서 우리가 떠나지 않는 삶을 살도록 우리 자신을 스스로 잘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의 양면성이란 이 복음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배척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복음의 그 결과들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오늘 성도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두 가지 면들을 다 붙들고 살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내적으로는 우리가 감사와 기쁨의 삶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이 복음을 배척하고 외면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의 필요성을,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구원의 그런 역사와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드러내는 삶을 삶으로써 계속해서 배척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예수 믿는 성도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의 양면성을 기억하는 삶이란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는 전도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전도인의 삶이란 모든 기회를 사서 예수님의 구원을 전하고 그 영혼으로 하여금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저주를 받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23절에서 25절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구원을 얻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원의 문 앞에 떡 버티고 앉아서 자기들은 안 들어가요.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바짓가랑이를 붙잡고서 쓰러뜨리고 못 들어가게 한단 말이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지위를 얻었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까? 율법 선생의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지위를 악용하여서 구약의 말씀을 그릇되이 그리고 편협하게 해석하고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백성들까지도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고 천국으로 이르는 그 구원의 문을 활짝 열고 복음을 선포했으나 그 잘못된 가르침을 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것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잘못된 교리와 형식주의를 강요해서요.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악의 길에 잘못된 길에 치우치도록 만들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잘못을 해서 예수님께 혼났군요. 예, 그랬어요. 그때의 일로 치부하면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이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여러분 오늘 예수를 먼저 믿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율법을 맡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그 구원을 맡은 자로서 오늘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인 지도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영적 지도자 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잘못함으로써 잘못 행함으로써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다른 이들까지도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에 대하여 오늘 저주하시며 화를 선포하셨던 것은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놓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다면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예수를 먼저 믿은 성도로서 구원의 소식을 전할 자로서 복음의 양면성을 알고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늘 자기 자신을 복음 앞에서 살펴서 천국에 들어갈 자답게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또한 수많은 영혼들도 구원으로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예수님께 인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6절부터 19절까지를 보시면 바리새인들은요 잘못된 가치관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멸망으로 백성들을 다 구렁텅이로 빠지게 만들었는데 그것에 대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성전보다 성전의 그물 또 제단보다 제물 위에 놓인 예물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걸 그렇게 오도시켰습니다. 주객을 전도시켰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맹세에 대한 참뜻을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방해까지 했어요.
자, 그럼 도대체 바리새인들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알고 보면 참 기가 막혀요. 바리새인들끼리 모여서 작당을 했어요. 우리는 오늘부터 백성들을 죄의 길로, 잘못된 길로 우리는 그렇게 빠뜨리겠소라고 그들이 뭔가 결의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명분을 가지고 있었고요. 우리는 종교적으로 거룩하게 살 거야. 깨끗하게 살 거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쫓아서 우리는 참으로 착하고 선하게 살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종교적으로 열심을 가져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행하는 저런 죄악들 저런 거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금식에 집중하면서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되어 살아갑시다. 어떤 이런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크게 백성들을 죄악 가운데 빠뜨리는 이런 결과를 낳게 한 것인가?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 위에서 행하며 순종하며 살려 하기보다 재물과 탐욕에 눈이 멀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사회는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가치보다는 자칫 이 자본을, 물질을 더 중요시 여기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교육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가르침과는 너무나 동떨어지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이렇게 돌아보면 교육은 그렇게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 곳곳에서 사람보다는, 한 영혼보다는 물질에 더 가치를 두고 그것이 최고로 여기고 그것을 최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그 틈바구니에 껴서 아둥바둥거리고 있는 내 모습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야 하는 이유, 복음의 양면성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잘 믿음 가운데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는 이와 같은 잘못된 가치관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영혼들에게 천국의 가치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그 가르치심을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사람보다, 영혼보다 물질을 더 중요하다라고 잘못된 가르침을 호도시키고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이 사단의 괴계를 꿰뚫어 보시는 성령님과 말씀의 능력으로 잘못된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건강하고 올바른 성경의 가치관을 세워나가는 이 영적 싸움에 믿음으로 행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물리적으로 낙타를 삼킬 수 있습니까? 낙타 한 마리를 통째로 우리는 삼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도 이것은 굉장히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루살이는 낙타랑 비교하면 굉장히 작습니다. 충분히 얼마든지 삼킬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저녁에 막 밖에 나갔다가 하루살이가 갑자기 내 목구멍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들어와 보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참 저녁 때 자전거를 많이 타다가 목에 하루살이가 들어온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캑캑거리고, 다른 이유가 아니라 목에 여기 걸려가지고 막 캑캑거리고요. 또 캑캑거리는데도 잘 안 나와가지고 막 뱉어내려고 난리를 치거든요. 아니, 하루살이 얼마든지 삼킬 수 있는데 왜? 글쎄요, 몸에 좋다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먹으려나요? 하지만 별로 그렇게 먹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하루살이와 낙타는 참 이 비교의 대상이, 하나는 굉장히 미미한 존재고요, 하나는 굉장히 큰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행하는 걸 보니까 아니 어떻게 해요? 하루살이는 걸러내요. 아유 못 먹겠네 하고 걸러내는데 낙타는 꿀꺽꿀꺽 삼킨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이 어떤 뜻인가?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취미 생활하는 데 가가지고 자기소개를 하라고 하시길래 안녕하십니까, 설악면 미사리에 있는 장락교에서 온 이재희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아니 목사가 이런 데로 왔어? 이렇게 쳐다보는. 아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기 권사님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닙니다. 뭐 목사입니다. 뭐 권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아마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저 교회 다닙니다. 그럼 아유 그럼 술 안 하시겠네요. 아유 담배 안 하시겠네요. 보통 이게 반응인데 이게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성도에 대한 인식이 뭐냐면 술 안 먹는 사람, 담배 안 태우는 사람 이렇게 인식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요. 술, 담배 안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술, 담배를 하면 교회에서 직분을 안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한국 사회의 부패가 있고 도덕적 타락이 지금 국운을 흔들 정도로 심각한데요. 술, 담배 문제는요. 개인의 문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게 그토록 반응하면서 내 문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도 반응하면서도 정작 이보다 더 크고 심각한 거짓, 사기, 뇌물죄, 부패와 같은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극도로 무관심하고 또 무감각하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술, 담배를 가까이 한다는 소문이 나면 여러분 서리집사 직분 맡기는 것조차도 꺼리면서요. 사회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뇌물을 받고 부정한 어떤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교회 중직을 맡기는 것에 대해서 별로 주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술, 담배와는 달리 사기나 거짓은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악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책망처럼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이건 어떤 모습이에요? 아주 어리석은 모습이죠. 이런 모습을 우리는 버려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루살이든 낙대든 다 걸러내야죠. 다 걸러내야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정결법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아유 목사님이 술도 먹고 담배도 얼마든지 피우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정결의 문제. 그래서 여러분 술, 담배 문제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의 문제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술을 먹고 담배를 핀다 하여서 너는 구원받지 못했어라고 정죄하는 것 자체는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에서 술과 담배 자리가 들어설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주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만큼 술, 주를 의미하는 것이 내 삶의 영역에서 점점 더 자리를 잃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개인의 정결법에 대해서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더 큰 사회적인 윤리에 대해서까지 심각하게 생각하고 사회적인 윤리와 정결법까지도 온전히 회복함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이 사회에 부정부패로 썩어가는 이 나라의 진정한 복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머리에 띠를 띠고 뭐 국회 앞으로 달려가야 됩니까? 우리가 정계에 진출을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내가 개인적인 영역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와 같은 영역이, 이와 같은 선한 영향력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개인이 어찌 이렇게 큰 어떤 그런 제도적인 그런 악법을, 악습을, 악 영향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 한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가,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복음의 빛으로서 복음의 소금으로서의 역할들을 우리가 충실하게 감당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변화시키고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줄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개인의 정결법과 함께 더불어 우리가 약대든 혹은 하루살이든 모두 주님 앞에서 걸러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2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읽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요 냉소적인 반어법이에요. 반어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뜻이냐면 너희 조상들이
죄의 잔을 채우기 위해서 시작한 사악한 일을 너희가 그 죄의 잔이 충만한 데 찰 때까지 계속해서 악을 행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계속해서 악을 행해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주 냉소적인 비판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책망과 저주를 들었던 예수님께 들었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크게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서 어떤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저 뭇백성들하고는 좀 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언행하는 거 보세요. 온갖 욕을 입에 달고 살고요, 더러운 말들을 입에 달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그런 걸 듣기만 해도 눈살이 찌푸려지죠. 근데 어쩔 수 없이 막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좀 있으면 좀 불편하고 자리를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어떤 생각들이 드십니까? 여러 온갖 생각이 다 들고 좀 저 사람이 빨리 여기서 어디 딴 데로 갔으면 좋겠네. 또 뭐 그렇기도 하고, 아니면 저 불쌍한 영혼 같으니라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좀 저러고 살고 싶을까? 아니 못하러 저렇게까지 입에 이렇게 더러운 말을, 험한 말들을, 음란한 말들을 저렇게 입에 달고 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또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똑같이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뭇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했지만 여러분 그들의 입술과 그들의 삶에는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온전치 못한 말들, 더러운 말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 뜻을 모읍시다. 동지들이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 모이시오. 그래서 결성된 게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귀족들로 이루어진 사두개인들과는 달리 바리새인들은요, 숫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거룩한 뜻을 세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 바리새파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큰 우월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저들하고는 달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지금 뭘 지적하고 계시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우월 의식을 가지고 행하던 아주 남다른 열심과 열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특히나 먼저 죽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꾸미는 일에 아주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나오는 헌금의 일부를 가져다가 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데까지 사용할 정도로 그 열정과 열심이 남달랐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왜 그렇게 선지자들의 무덤을 이렇게 화려하게 꾸미십니까?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무엇을 지적하시냐면, 그렇게 화려하게 꾸미면서 그걸로 어떻게 해요? 과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정도야. 나는 이 정도, 우리 믿음은 이 정도야. 너희들의 믿음은 우리랑 우리 발끝도 못 따라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아?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동시에 이러한 것을 과시하면서 동시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말씀을 읽다가 보면 어떤 분들이, 설교를 듣다 보면 어떤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했대요? 왜 이렇게 예수님을 핍박했대요? 내가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나는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니고 구원받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누가 했느냐? 바리새인들이 똑같은 말을 했다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우리 조상님들은 왜 그렇게 선지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 그렇게 핍박하고 죽였대? 내가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그렇게 핍박하지도 않고 죽이지도 않고 나는 잘 대우했을 텐데. 이렇게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무엇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믿음은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는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의 우월감을 과시하면서 그 우월감에 젖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랬던 그들이 그렇게 말은 했지만 그들의 결과를 보십시오.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의인 중에 의인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정말로 다르게 살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볼 때마다 우리가 겉으로는 안타까워하면서도 내심으로는 일종의 우월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만약 예수님 시대에 살았더라면 나는 정말로 잘 믿었을 텐데, 바리새인들처럼 살지는 않았을 텐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옛날이 아니라 지금, 오늘 가난하고 눌린 자의 모습으로 와 계시는 예수님을 향해 얼마나 찾고 우리가 살피고 섬기고 있습니까? 얼마나 뜨거운 주님의 심정과 열심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에 힘쓰고 있습니까?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우리는 실상 저 바리새인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대신에 이러한 불완전함과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진실하고 정직하게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야, 넌 아주 뭐가 좀 부족하거나 가서 좀 완벽하게 변해가지고 와라, 이걸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내 부족함과 내 연약함 모습을 우리가 정직하게 인정하고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회개하며 나를 그렇게 고쳐주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우리의 그 믿음, 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는 겸손을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기대하심과 부르심에 믿음으로 언제나 아멘으로 응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한 자, 그리고 긍휼히 여기고 화평케 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남은 고난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넘치는 상급을 예비하셨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바리새인들처럼 교만과 위선에 가득한 자, 또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의를 행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자를 핍박하는 자에게는 저주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음을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입술로는 의를 말하면서도 행동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순종으로 그리스도를 높임으로 의인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에 참여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복음의 양면성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감사와 또 기쁨을 복음의 그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복음을 알지 못하고 배척하는 자들을 향하여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이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며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내 안에는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우월감에 우리가 젖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모든 종류의 이런 모든 교만함과 우월감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오직 정직함과 우리가 가난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그대로 나아가되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우리를 그 능력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향하여 믿음으로 함께 찬양드리며 나가시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오늘 나에게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모습은 모든 것을 그대로 주님께 의탁하며 나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이제 찬양합시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들으소서
감사의 찬양 주 생각할 때에 나는 찬양해 사랑해요 주를 사랑해요 나의 영혼 노래하네 주님의 날개와 그 끈 안에서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내 영혼 영원히 주 경배하기 원하네 능력과 위엄에 주님 내 손과 내 마음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는 방패 주는 내 빛 들으소서 감사의 찬양 주 생각할 때에 나는 찬양해 사랑해요 주를 사랑해요 나의 영혼 노래하네 주님의 날개와 그 끈 안에서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내 영혼 영원히 주 경배하기 원하네 능력과 위엄에 주님 내 손과 내 마음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는 방패 주는 내 빛 내 영혼 들으소서 감사의 찬양 주 생각할 때에 나는 찬양해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나의 영혼 노래하네 주님의 날개와 그 끈 안에서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내 영혼 영원히 주 경배하기 원하네 능력과 위엄에 주님 내 손과 내 마음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는 방패 주는 내
안에 능력과 위엄의 주님, 내 손과 내 마음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는 방패 주는 내리 들으소서 감사의 찬양 주 생각할 때에 나는 찬양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나의 영혼 노래하네 주님의 날개와 그뿐 안에서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젊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은혜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진리와 은혜 하나님을 사모하며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젊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은혜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